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입술로만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또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평안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는 나의 왕이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왕으로서 의지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 첫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드온의 집이 오브라라는 지역인데 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집은 세겜 땅이다 보니까 밀로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는 자기 어머니가 첫째 부인에서 난 아비멜렉이 첫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멜렉이란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근데 아비는 누구죠? 우리나라 말로 아비하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에요. 외우기 쉽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었죠.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기드온이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왕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잡음이 일어나긴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틈을 탔습니다. 아무래도 적자에게 관심이 더 많이 보였겠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적자가 아니고 후추에서 난 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자기 기대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마음에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즘은 정신병자라 그래서 이래 사람을 두고 지칭하는 거겠지요. 현대의학에 의한 정신병자가 몇 프로냐 그러면 거의 99%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신병 이러면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혁혁한 외부적 요인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정신병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의학계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 병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은 조금 불편해요. 자기 생활이 불편하죠.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적 장애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인격적 장애가 있습니다. 인격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뭐 아주 심하면은 어느 격리시키기도 하고 또는 약물 치료를 해서 그 어떤 그 뇌 속에 흐르는 그 어떤 그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어떤 기능을 억제해서 좀 사람이 다소고 가만히 있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인격적 장애가 생기면 그러지 못한다 그래요. 인격적 장애라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인적 관계를 맺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강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격적 장애인데 인격적 장애는 내형적이 있고 외형적이 있다 그래요. 내형적은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막 속으로 끓이다가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형적이라 그래요. 외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과격하다 그래요. 그래, 너가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나를 무시해? 자기가 무식하다라고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은 학교에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많이 배웠다고 책 지고 가면 뒤에 가서 그냥 때린다든지 또는 돈 없다고 돈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은 밖에 고급차들 보면 줄을 다 꺼버린다든지 여자나 남자에 대한 이성적 무시를 당하면은 이유 없이 여자만 보면 테러를 가해버린다든지 남자 보면 남자에게 린치를 가해버린다든지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외형적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둘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하나 뭐냐면은 성공지향주의라는 거죠. 성공지향. 내가 잘 되면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때리 눕히고 내가 너보다 위에 올랐으면 너 그렇다면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복수하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성공지향주의다 보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위에 올라서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그래요. 아마 아비멜렉이 서자로 태어나고 아버지 고향에 있는 오브라 지역에 형제들이 그곳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한 그에 대한 소외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는 자기 외갓집이 있는 세겜 땅에 와서 자기 어머니와 외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70명을 섬기는 것보다 나 하나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들은 오브라 지역에 있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나는 무시당한다. 그러니 내게 힘이 좀 돼달라.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또 외가 친척들이 듣고는 좋게 여겨가지고 세겜 땅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야, 내가 누구냐? 나 세겜 출신 아니냐?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 출신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저 다른 출신들에게 우리가 무시당해서 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그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3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래 맞아. 그는 우리 형제라. 그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세겜 출신이야. 지역 감정을 부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박한 사람을 모읍니다. 그것도 어떤 돈으로 모으느냐. 바알 신전에 냈던 헌금을 통해서 그 돈을 갖다가 깡패들을 모집해서 그 깡패들을 데리고 이제 오브라 지역으로 자기 아버지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비멜렉은 아마 현대 그 정신의학적인 그 분석을 하면은 피해 망상주의자였지 않았겠느냐. 피해 망상주의자 중에서도 내형적이지 않고 외형적이었다.
어떻게 하든 저들을 눌러놓고 그 위에 군림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성공지향주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받더라면 이랬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눈치를 받더라면 아비멜렉이 이런 일은 저지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치를 보되 자기의 욕망의 눈치를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욕망은 나의 욕심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적자보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없어 보이고 두고 봐라.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그 위에 올라서는 날 너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막내 동생 요담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잖아요. 요담이 그러잖아요.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에게 와서 왕이 돼달라, 포도나무에서 왕이 돼달라, 무화과에서 왕이 돼달라 했는데 전부 다 안 한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와서 가시나무야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 내 밑에 와서 다 나를 경배하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찔러버리겠다. 가시나무를 아비멜렉으로 비유했던 겁니다. 찔러버리겠다.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아비멜렉은 항상 자기 속에 내가 왕이 되면 되기만 되어봐라 내가. 그동안에 나를 무시했던 자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릇된 생각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두개골이 골절되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욕망을 의식했지만 결국 사람에 의해서 그는 죽고 욕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사회를 의식하지 말고 또 출세지향적이지 말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식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라면 우린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은요, 행량 뒤에 숨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사울이 점점 변해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경외하는 경외도가 떨어지고 경건함도 떨어집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의 한계가 오니까 이제 뭘 의지합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자, 권력과 망하게 되고, 돈에 의지하는 자, 경제와 망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지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지를 하되 수동적이고 타성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예수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나의 왕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 철저한 순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는 감사로 찾고,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여 찾고, 즐거울 때는 찬양으로 찾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막내 동생이 요담이 그러잖아요.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지금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이 거리심산은 9장 마지막 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거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거리심산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천대 이르러 복을 주리라라는 약속의 장소가 거리심산입니다. 거기에 요담이 올라가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을 했더니, 감람나무가 이르기를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람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나무들이 찾아간 곳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그럽니다. 아니다. 나는 이 달콤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로회복, 달콤함에서 피로회복도 되고 간식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그네들에게, 피곤한 나그네들에게 동네 어귀에 들어오면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피로를 회복하고, 그리고 시장길을 해결하는 일인데,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떠나서 너희 왕이 되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어찌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 포도나무가, 나는 내 본분을 떠나서 너희 왕이 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 짝도 쓸모없고 도리어 다른 식물에 피해를 주는 가시나무가 한다는 소리가, 그렇지, 내가 왕이 돼야지. 만약에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내 가시 밑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내가 가서 찔러버리리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자기 욕심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의 한 표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속에는요, 우리 속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마음이 혹여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요구보다 내 욕구가 우선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눈치 보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우선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내가 전도지지고 전도하러 갈 때 나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주변의 환경을 우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속에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 회복이 되고 간식거리가 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오늘의 이 시대의 나눔의 교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군림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찌르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셨고 자기 몸을 버리시며 우리를 섬겼습니다.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그 단잠을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내놓을 마음은 여러분 속에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